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제 어르신들 곧 정정을 하면서 어르신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모습과 또 청년들의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그러한 특송, 그리고 건희 형제를 통해서 색소폰 연주를 보면서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매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같은 그런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서로 형제 우애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쉽게 잊어버린 인간이라서 매주 갖잖아요. 1년에 한 번 갖는 거는 좀 적은 것 같다. 5월 8일 참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서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5월 9일이 내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나왔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참 숙연하게 생각되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이 말 속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었으면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조금 키워봤지만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부모 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지만 이렇게 자기를 대통령 되게 하신 그 배경에는 가정의 모습을 또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리온 해리스라는 CNN 기자가 책을 이렇게 하나 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한 글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분석하다가 그 중에 행복한 대통령을 두 분을 뽑았는데 로널드 레이건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은 특히 굉장히 성품이 겸손하시고 또 밝은 미소와 또 평화로움이 넘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국민들은 이렇게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와 가정. 특히 그분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골교회에서의 그 예배와 또 시골교회 자기 집의 그 식탁에서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결혼과 가정생활의 중요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인데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 생활의 중요성, 첫 번째로 다 아시겠지만 왜 가정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죠?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가정을 그분이 세우신 것입니다. 앞에 그 행복한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저 교회 기도 책자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길을 끄는 기도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그런 기도였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에도 우리 가정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가정이 되어 다른 가정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였고요. 이처럼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이 가정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을 통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왜 가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까? 그것을 계속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앞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결혼은 아담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담이 생각했나요? 아담이 하나님께 아내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아담의 그 필요를 그분이 직접 채워주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필요를 보셔서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의 필요, 아담의 필요를 탁 채워주셨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이 결혼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기만 하다가 이 가정의 소중함, 중요성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 세 가지의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기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정부기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28절 앞에 보이시면 함께 읽어도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과 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가정의 수도 줄고 있고, 결혼했지만 자녀도 놓지 않고, 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이 실정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2022년 올해 저출산율이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로 하락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이 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자, 인류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한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부의 날을 기억하는 가정이 쉽지 않은데,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어버이의 날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아있구나. 이 부부의 날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은 한 부부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예비 부부를 불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선교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한 부부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앞에 있지만은, 자, 인간사 관계 중에서 가장 뗄 수 없는 강력한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강력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도 강력한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이 가정인데, 가장 낮은 단위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신 것은
영원하고 절대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남자와 여자를 누가 연합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교회조차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쟁도 나눌 수 없어요.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은 그렇죠.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실적이 나면 그만둘 수 있죠. 또 직장이 너무 힘들면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사업이 어려우면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결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번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이 결혼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때 무엇을 했죠?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담을 만나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짝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아들과 딸에게 그 적합한지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결혼할 청년 그리고 부모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이 젊을 때 좀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고 본성적으로 달려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또 결혼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급히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 단 한 명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10명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정 파괴거든요. 이 가정이 스톱이 되면 하나님 사업이 스톱이 돼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질 또한 이 가정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정을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또 대상이 있죠. 자녀들. 자,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가정은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은 일반 학교도 이 교회 학교도 이 가정을 결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녀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면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노래하는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결국에 그 아이들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가정생활이 좋지 못하면 앞으로 올 다음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책임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 그만두면은 그 자리를 대신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 부모의 역할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어머니에게 자녀를 길러야 할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들과 곁에 있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것은 그 누구도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자매님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 부모의 책임인데 그 어떤 사역보다도 어머니에게 주어진 이 자녀 양육은 가장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이제 결혼해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정의 손실을 많이 겪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제를 나눠도 보면 가정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다른 책임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 2차적인 문제고요. 가정 안에서의 책임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가정의 중요성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5장에 보면은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도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5장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곧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잠시 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형제님들, 자매님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면 자매님들, 형제님 대해서 어떻게 잘 아시는지요? 잘 모르십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남자는 어떻죠? 이성적입니다. 근데 여자에게 남자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여자는 매우 힘들어요. 맞나요, 자매님?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게 앞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연약해서 더 조심해서 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따라 여자가 이렇구나, 연약한 그릇이구나, 더 이해심을 가지고 더 연약함을 감안해서 조심히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사실 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따라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심이 없이 이렇게 대하면 아내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내는 지어질 때부터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약해야지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아내가 약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똑똑하고 뭘 잘하고 하면은 남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따라가잖아요. 연약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참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남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남자가 리더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약합니다. 또 이제 운전을 하는 거 보면 알죠. 여성 운전수들을 보면, 또 방황하는 걸 보면 우리 자매가 옆에서 여자니까 이해해라 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자매가 완전 방향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지 방향을 이렇게 정하지 못하면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길눈이 어두운 게 대체적인데, 그래서 여자가 약해야지 좋은 거예요. 약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가 이제 강하게 말하고 막 억세게 하면은 남편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남자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더 배려해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할 때 여자가 이제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정에 대해서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을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결정을 여자가 결정하게 되면 남자의 위치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까지 이렇게 남편에게 주면은 남자가 그 남편을 믿어주고 또 높여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뒤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요? 좋은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헐고 집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영향력이 큰 것이 여자인데, 그럼 그 영향력을 여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지 않고 본성대로 이기적으로 하게 되면 남자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결정을 이 아내가 조언할 수는 있지만 남편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여보, 제 의견이 있지만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세요.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저보다 더 낫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신뢰를 얻게 되고 자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회에 나가서도 길을 펴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길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지지해 주면 이 남자는 펄펄 힘이 나요. 그런데 세상이 남자를 지지해 주지만 자기 아내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100%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걸 원하는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누가 있죠? 자식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죠. 둘만 있으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점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그만큼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잘 설명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의미는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영성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한다고 하죠? 가정에서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라고 적혀 있어요.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이 남편이, 또 아빠가 가정에서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경건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캠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령합니다, 경건한 것 같아요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의 경건을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곳은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집에서 이러한 영성과 경건한 삶이 없다면 다른 어느 곳에든지 그것은 불합격인 거예요. 외식적인 그러한 삶인 것이죠. 카톡에 들어온 아름다운 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 아세요? 예. 국동방송국의 그 이사장 되시는 그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통역하신 분인데, 김장한 목사님과 그의 아내 트루디 여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내 트루디 여사가 1959년 12월 아주 추운 날 지독히 가난한 이 나라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84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트루디 여사가 김장한 목사님과 결혼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절 돌아가면 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그 자매님, 한국에 막 도착한 뒤에 시댁에서 처음으로 잔치국수를 먹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육수 위에 헤엄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난생 처음 본 것인데 알고 보니까 육수를 내기 위한 마른 멸치였습니다. 기급한 이 트루디 여사는 결국 이 국수를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한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까? 트루디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이게 저희 기도이자 믿음입니다.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선한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부부의 이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참 본이 되었고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 사역이야말로 모든 일에 모든 사역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먼저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러한 가정을 또 이루어야 되고 가정을 가졌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을 또 세워서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이어져 가고 또 다음 세대도 이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도 이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져서 참 이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참 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